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결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합니다. 목적을 안다면 결혼 생활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울 텐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어서 바울은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부부간에 성적인 연합을 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간의 책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배우자와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성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지금 솔로몬은 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지금 유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거룩함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짓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결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결혼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자신이 먼저 믿음의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몸과 성품과 사회적 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혼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체들의 형편과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왜 아직도 안 하니? 아니면 왜 결혼을 일찍 하니? 이런 식의 질문들 우리가 삼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양한 처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존중하고 헤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고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상대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자라면 상대방이 성령으로 감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그 배우자에게, 믿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는 배우자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 자녀 역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의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둘 다 불신자였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연이 참 다양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연들이 힘들 텐데 각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불신 배우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은 은사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혼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